레위기 23장 16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오늘은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현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십자가에서 죄들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십자가에 연합될 때에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고 주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주님 친히 역사하심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생명의 실제를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이끄시는 주님, 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땅에 진정한 지배자로서 주님의 거룩하신 통치권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이 이 머리 숙여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레위기 23장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명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주의 명절이 어떤 것이며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나의 명절로 이렇게 명절을 지켜라 하는데 명절의 첫 번째 준비 명절이 안식일입니다. 창조주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분이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안식일이다가 아닙니다. 나의 안식일 속으로 너희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셨는데 인간은 엿새 날에 창조가 되었고 이래 되는 날이 첫날이었는데 우리는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명절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명절을 지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일을 다 해놓고 안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후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거 뭐 안식일이 지금 주일날이 안식일인 줄 아는 사람 많은데 사실은 주일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 이 썬데이는 주중 첫날입니다.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첫날을 썬데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마지막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날로 우리가 기념하여 이 주일날을 섬기는 거지. 사람들은 왜 토요일날이 주일날로 바뀌었지? 그러면 마치 그냥 바뀌어버린 어떤 제도적 변화인 줄 알지만은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주의 날을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명절이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무교절, 셋째는 초곡절, 넷째는 오순절, 다섯째는 나팔절, 여섯째는 속죄절, 일곱째는 초막절, 이렇게 7명절이 있습니다. 이 7명절을요, 상반 4명절과 하반 3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은 봄절기며 봄의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마지막 초막절은 가을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7명절은 전부 다 이 초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명절,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피 흘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제가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식사 후 10시 모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으심과 무교절은요, 누룩 없는 빵을 말하는데, 이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누룩이 무엇을 말하느냐?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죄성. 누룩만 들어가면 막 떠버립니다. 누룩만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버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누룩 성분, 죄의 성분이 인간 속에 침투함으로써 인간을 아주 거짓되게 위선자를 만들고 교만덩어리를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누룩의 성분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없는 빵으로 명절을 지키라, 악한 누룩을 제거하라, 묵은 누룩도 제거하라. 예?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이 누룩은요, 전부 다 죄성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굵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만든 것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누룩이 들어가니까 막 확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커진 게 확산되고 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부패돼 버린 것입니다. 크면 뭐합니까? 부패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누룩의 성분이라는 것을 제거하라. 6월절 딱 그 다음날 온전히 누룩을 없애버립니다. 누룩 없앤다는 말은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룩 성분인 죄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그 누룩 성분이 제거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요, 무덤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무덤. 주님 무덤에 묻히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 묻히실 때 내 죄도 묻혔네, 주님 묻히실 때 나도 함께 묻혔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무교절에 관련된 얘기는 오늘 저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곡절이 있어요. 초곡절이라면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인데요, 초곡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잠깐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초곡절이란 말은요,
수확을 하는데 한 단을 첫 열매 한 단, 밀로 말하면 밀 한 대가 아니고 밀 한 단을 딱 묶어 가지고요, 여기 약속대로 밀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와서 흔들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 밀 한 단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있고. 주님 혼자 부활했는데 왜 거기에 한 단의 밀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말은요, 그 부활 생명 안에 한 단의 초곡절, 첫 열매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휴거가 되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요, 그에게 속한 자란 말은요, 그 한 단 안에 들어간 사람만 휴거가 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함께 강론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우선 서론에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절기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50일째, 5오자에다가 10순자 50일째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에 보면 성령 강림에 의해서 일어난 놀랍고도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숫자가 8,000명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8자라는 숫자가 부활의 숫자입니다. 이 8자의 부활 숫자를 알고자 하면 시편 119편을 읽으면 히브리 글자 22자에다가 8자를 곱하면 8을 곱하면 8, 26, 8, 26, 176절입니다. 8절씩 잘라가지고 22번 잘라놓은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나면 시편 119편을 읽으면요, 성경에서 가장 긴데 절수가 176절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 알파벳 22자에다가 8절씩 잘라가지고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교의 전통적 안식일도 주님의 날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들어가서 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대표적인 수행, 소위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대표적인 율법 수행의 첫 번째 항목인데,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벗어나서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주님이 안식일날 여러 가지로 나타내신 능력을 보여주었을 때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날 하필이면 일을 하느냐라고 공격을 했을 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이루어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8,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8,000명이 구원받은 것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처분해가지고 몽땅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연봉 많이 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야,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구나. 구원을 받자마자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다 바쳤구나. 그러면 그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를 하면 여러분 구원 받자마자 집 팔고 땅도 팔아서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 놀라운 사실들은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살아오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요, 생존 경쟁을 위해 사는데 그 삶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한 갈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뭐든지 소나기 다 집어넣으려 그러는 겁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 중에 철학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탄생시키는 과정을 많이 관찰해 본 결과 애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손을 펴고 나오는 놈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손을 불끈 쥐고 막 으아 하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쥐고. 뭔 말이에요? 세상을 내 손아귀에 넣어야 된다는 이 인간의 표현. 야, 그 어린아이 속에 이걸 손을 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손을 다 거머쥐고 세상을 거머쥐어야겠다는 욕망을 표현하고 태어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죽는 사람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 죽을 때 손을 쥐고 죽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손을 펴고 죽더라는 거예요. 왜? 소나기에 거머쥔 거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태어났고, 죽을 때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소리가, 내 죽기 전에 못 쓰고 간 돈 관에다가 다 넣어주라. 그래서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이 관에다가 넣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태워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태워서. 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만몬은 죽기 전에 만몬이 하나님 대행자였던 세상의 물질이 정복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 놓으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조금 부자가 마태라는 세무서 일을 보던 사람은 좀 부자입니다. 로마 정부가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다가, 야, 이 동네에서 세대가 한 100세대니까 한 세대당 얼마 해서 나라에 바칠 돈이 만약 5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500만 원을 바쳐라 하면요, 이 세무서원 유대인들이 속속들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100가구에다가 500만 원 내라는 고지를 받으면요, 그 고지를 로마 정부에 바치기 위해서요, 매기는데 대부분 10만 원, 20만 원 매겨가지고요, 돈을 거두면 1000만 원을 걷든지 뭐 1500을 걷든지 간에 500만 원만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게 토색이라는 거예요, 토색.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제 소유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제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토색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사도들이 가난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돈을 보자마자 눈이 휙 돌아가면서, 여보게 요한,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네.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어떻게 하지? 여보게, 자네는 집도 없이 살고 나도 그동안 이 나이 될 때까지 집 한 칸도 없이 많이 힘들었네.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먼저 그 말씀을 맡았다는 어른들이 돈을 좀 분배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 운영비로 씁시다, 이렇게 만약 의논해가지고 적당히 물질이 그냥 흩어졌다면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질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위와 능력과 그 신성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못 전하게 막으려는 저 사내들인과 저 대제사장 안나스가 네 입을 틀어막아라, 예수 얘기 그만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에게 이루어진 축복을,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분의 얘기를 못한단 말이냐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들어온 이 물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재정권, 금권을 쥐고 행정권, 교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고 인사권, 모든 사람들을 임명하는 임명권이 다 쥐어짐으로써 그냥 그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단체에도요, 돈 맡은 형제가 만약 그 돈이 주님에게 드려진 돈을 갖다가 자기 돈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횡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을 맡은 사람을 꽉 쥐고 좌지우지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부패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능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권위 아래다가 다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말씀 전파자가 있어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다하기 위하여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노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예, 우리는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디 나한테 누가 뭐 안 주나 하고 기다리는 받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주는 자가 복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만몬이 정복된 이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주님이 친히 임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주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주님이 죄를 영원히 제거하심, 초곡절은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부활에 동참시킴,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함. 이것이 4대 명절의 봄절기에 일어난 명절이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는 이제 나팔절을 기다립니다. 나팔절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공중의 혼인잔치를 하는 절기 직전에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가 휴거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7년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떠난 이 지구에서 알맹이를 뽑아가 버린, 그러니까 주님이 보물들을 가지고 가버린,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뜻을, 도적이라는 말을 왜 그 거룩한 말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왜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래? 도적. 주님이 도둑놈입니까? 맞습니다. 지구가 볼 때는 도둑놈입니다. 보호배만 싹 걷어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도둑이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뭐 연탄을 가져갑니까? 찌개를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가장 폐물 중에 좋은 것만 골라갑니다. 처음에 폐물이 있는 줄로 알았다가 안 되면 야, 이 집에는 뭐 폐물이 없네 하고 돌아보다가 그래도 돈이 될 만한 것 중에서 무슨 뭐 녹음기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통 너무 무거우니까 못 가져가고요.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좋은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갖고 나가버리듯이 이 지구의 보물들이 주님 보실 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그 뭐 예수 믿는다고 맨날 교회나 다니고 쓸모없는 인간 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의 보물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만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것이 대환란이 지구에 닥치는 7년 대환란 속에서 움직이는데, 성경에는 참으로 예수를 믿노라 하고 껍데기같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보물들에 속하지 못한 채 남겨짐으로써 대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많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들려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요 엄청난 신경이 아주 집중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유대인을 향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세계 각처에서 유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심지어는 미국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오바마를 보고, 오바마가 너무 이 아랍 사람에게 말이야 자기가 그 아프리카 출신이라 그래서 그런지 좀 심하게 말이야 그들을 도우려고 그러고, 시리아하고도 자꾸만 이 내막적 거래를 하고 이것들이요 안 됐네 하면서 상당히 세계적 이 초미의 관심이 유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유대인들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너희에게 축복이 내려지고 그들을 저주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 민족 속에 가장 하나님의 계획해 주신 그 민족 속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면 거기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축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나 우리의 죄들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속죄받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속죄받지 못한 저 주님을 저주하고 싫다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 축복 안으로 이끌기 위한 사명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정상적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절은요, 이 유대 민족들이 강팍하게 2000년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틴 루터에 관련된 논문을 좀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게요. 말틴 루터가 1517년, 이제 내년만 되면 말틴 루터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티즘 역사의 500주년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루터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의가 이루어진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관해서 이제 강력한 항의를 95개 조항의 항의 문서를 위텐버그 성당 정문에다 대학 정문에다가 딱 붙여놨는데 그게 그냥 삽시간에 막 유럽에 퍼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항의자라고 하는 항의의 그 물결이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졌지만요. 그가 신부로 이제 재직하고 있는 동안요. 이제 신부들은 자주 성도들을 돌보는 신방을 많이 가는데 나가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이 게르만 민족들, 자기 동족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0%의 우리 민족들이 겨우 10%의 재물을 붙잡고 바둥바둥 살고 있고 저 어디서부터 굴러 들어온 10%의 유대인들이 이 유럽 땅에서 이 유럽의 90%의 재물을 쥐락펴락하면서 호강하고 사는 게 이유가 뭐냐, 저것들이 뭐냐고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너무너무 쌍스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고 사생아라, 더 나쁘게 말해가지고 창녀가 낳은 아들이야, 마리아를 보고 창녀라 그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사생아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게 메시아냐, 미쳤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무 비하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말만 많이 만들어내니까 머릿속에서 저것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가난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저것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가지고요,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쓸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요, 그 항목별로요, 유대인을 제거하라,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시켜라, 유대인을 갖다가 따로 개토에다 보내서 따로 살게 만들어라, 유대인들의 활동을 제한시켜라, 그들에게 노동을 하게 만들어라, 그들은 노동은 안 하고 머리를 써가면서 돈 장사나 하고, 그래서 전부가 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책들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는 여러 나쁜 장면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셰익스피어 작품에요,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이라는 굉장히 나쁜 소위 돈 장사가 유대인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정치 선상에 오른 히틀러가 1933년에 나치당을 조직하고 정권을 딱 잡은 후부터요, 열심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가장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거다. 이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될 때에 캐토릭 바티칸 성당에서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요, 기독교 안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 않았고요, 세계 만국 평화 회의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않았고요, 전부 다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히틀러는 야, 이거야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 박멸 운동을 앞장선 것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마틴 루터의 논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10장, 11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들은 강팍하게 되어 있다가 마지막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찼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1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유대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절기가 속죄절인데 스가랴 12장 13장에 그 민족적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씻는 샘의 물이 열리고 회개하는 통해의 영을 부어줌으로써 그 민족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그를 맞이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절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 초막절은 천년 왕국이 열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실제적인 에덴 동산이 다시 복구되고 그 속에 우리가 가서 이 세상을 통치할 통치권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3절 끝부분에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그 다음 5절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 6절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명절은 주님의 명절이요, 주님의 유월절이요, 주님의 무교절이라고 말씀했고, 좀 더 이렇게 지나가서 봅니다. 뒤에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주를 위한 장막절. 그 다음 37절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39절 또 너희가 땅에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의 명절을 지키되.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4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전부 다 이 7대 명절 안식일을 포함해서 8가지 명절이 다 주님의 명절이요 주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하나님의 명절이 사람의 명절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절이 하나님을 내차버리고 자기들이 그 명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가 누구 명절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예수님 탄생한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 모시고 파티합니까? 예수님 쫓아버리고 자기들끼리 파티합니까?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 지키는 어린이들을 가봐도요 전부 다 자기들이 징글벨 그러지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셔요. 예수님의 평생에 내 난날을 기념하라. 내가 난날을 잊지 말거라. 내 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북에는 뭐 김일성 생일하고 뭐 김정일 생일이 국경일로 탁 받들어가지고 막 그 생일날 어마어마한 선물을 나눠준다는 거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명절이 사람의 명절로 둔갑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추락되고 얼마나 형편없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명절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하나님의 명절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러면요, 자신을 위한 명절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명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로 바꿔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 바깥의 사람으로 취급됨으로써 예수님은 손님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넘겨보십시오. 6장 4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무슨 명절이에요? 하나님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고 기록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로 바꾸어짐으로써 유월절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님은 대우를 못 받고 유월절 예비일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정에다 몰아놓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 내일 유월절 오는데 오늘 그 재판정에 가서 부정을 타면 유월절 고기를 못 먹어. 그리고 무교봉도 못 먹어. 재판정 바깥에 서가지고 재판정에 들어가서요, 그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안 더러워지려고 전부 다 문 밖에 서 있으니까요, 빌라도가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3번이나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던데 그냥 놔줍시다 하니까, 뭐요? 안 됩니다 하니까, 잠깐만,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다 그러지 않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탄받는 강도 바라바를 딱 이름을 써가지고 이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이 명절날 놓아주면 좋을까요 하고 민의를 따져 물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처형시켜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린 양 예수께서 처형당하시는 그 절기가 하나님의 명절날 돌아가십니다. 인간의 명절로 동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7장 넘어갑니다. 7장, 지금까지는 6월절의 명절을 얘기했고요, 7장 1절,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장막절의 주인은요, 이 세상의 저주를 다 걷어내고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역사를 다 중지시키고 사탄을 꽁꽁 묶어가지고 무저갱에다가 던져서 1000년 동안 가둬놓고 난 후에 이 지상에 사탄이 없는 세상을 통치하는 장막절의 주인이신 왕국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께서 소외당하고 소문이 떠돌기를,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장막절이 유대인의 명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 바뀐 얘기가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빈,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가지고 그 명절을 둘러싼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막 명절을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 그 해피 버스데이가 당신 행복을 빕니다. 당신 참 멋진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당신을 축하해야 될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앉아있을 그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누가 앉아있냐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생일을 파티하는, 생일 파티를 벌이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깊이 자기 반성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참 중요하다. 믿음이 이겼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겼네 하고 믿음을 굉장히 치면서도 뭐가 믿는 거냐 물어보면요, 그냥 자기가요, 믿습니다. 믿사오니 이것이 믿는 건 줄 알아요. 그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만 됩니다. 나의 믿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하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가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도다는, 믿음이 온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믿음이 계시가 됩니다.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야 나는 10년 동안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에 연합되기를 바라는데 왜 나는 맹숭맹숭 십자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따로 놀고 있는데 중국서 오신 저 자매님은 어떻게 그냥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막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안에 다 붙잡힐 수 있을까? 참 기적이다. 정말 매력적이다. 아니 이광성 교수님 설교도 한 번도 안 듣고 그냥 하룻밤에 얘기 좀 잠깐 듣다가 한 5시간 듣고 집에 가가지고 새벽에 깨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자신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요 주님이 이쁘다고 특별한 케이스로 주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 그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가의 결과이지 절대로 이쁘다고 따로 택한 자이니까 그냥 하룻밤 만에 딱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 아닙니다. 계시가 열린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것은 평소에 그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강제로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참으로 살려고 집 세 채를 정리하고 또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자기가 좋아하던 많은 물질들이 날아갔을 때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을 따지지 않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왔구나. 그렇지. 이거 문제구나. 나는 정말 문제야.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만몬에 묶여있는 그 쓰라림을 통회하면서 아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심령에 혼이 갈망했던 가장 좋아하는 물질, 여러분 혼이 좋아하는 물질이 인간 속에서 참으로 정리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리하니까 주님이 성령을 주시더라가 아닙니다. 그건 조건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속에 계시가 열리니까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것이 정리되면 그건 결과입니다. 만몬이 정복되는 것은 결과입니다. 명절을 바꾼 얘기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구약성경 457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이 33절까지 읽고 이 내용을 마지막 여러분 앞에 선포한 후에 아침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25절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요 분열 왕국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국으로 지내다가 솔로몬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온 다음에 솔로몬 왕의 아들 4대 왕 르호보암이 등극을 했을 때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외국에 망명했다가 돌아와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우리가 태평성세를 누린 게 아니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궁전 짓느라고 성전 짓느라고 우리들이 20년 동안 노역을 하고 세금도 많이 바치고 우리는 정말 너무 배고픕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고 이 통치권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 옛날 솔로몬 시대 때 나이든 장로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야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젊은 보좌관들이 아닙니다. 그들한테 쉽게 부드럽게 말하면 그들이 왕을 무시합니다. 솔로몬 왕보다 더 강경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솔로몬 왕께서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렸다 하면 나는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한 전갈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허리가 이렇게 생겼다면 솔로몬 왕의 허리는 새끼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나는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강한 정책을 쓸 것입니다 하고 아주 강경 정책을 쓰겠다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강하게 나가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뛰쳐나갔는데요. 아니 얼마나 영향력이 있길래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몽땅 여로보암을 따라 나가가지고 사마리아에 모여서 거기서 새 건축을 하면서 세겜도 건축하고 브누엘도 건축하고 아주 굉장히 큰 공사를 해가지고 수도를 확장시킨 다음에 거기에 딱 서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여로보암은 2지파, 르호보암은 2지파, 다시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만 남고 다들 가버렸습니다.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분열됐는데 분열 왕국의 출발이 여로보암이 즉위한 BC 975년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야 이거 말이야 백성들은 명절만 되면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서 명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 가는데 그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가 희생물을 바치다가 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너무 좋아 하고 마음이 변할까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애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보세요 밑에 28절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에 금송아지 2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것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단은요 이스라엘 최북부 지방에 있는 겁니다. 시리아 바로 국경선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요 국경선 근방에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다가 아주 근사하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하나님입니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하고 난 명절을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어떻게 명절을 정하냐 그러면요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또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을 베델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금송아지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화목 제물도 바치고 그다음 거기 가서 분향도 하고 거기 가서 경배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불행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를 이 여로보암이 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살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치하는 사람들 주변에서요 누가 와서 까불고 대들고 하면요 막아줄 사람 중에서 어깨들을 동원시켜. 어깨가 뭔지 아세요? 주먹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보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벨리알은 깡패를 말합니다. 여기요 제사장을 누굴 만드냐면요 주먹들을 시켜가지고 배치를 시키는데 누가 와서 반말하고 말이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야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 죽을래? 까불지 말고 경배해. 이렇게 해서요 완력으로 금송아지 앞에 절하게 만드는 깡패 집단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요 가슴이 섬찟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뭡니까? 요 얘기요 한번 보세요. 이 성경 28절 하반절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이거요 여로보암이 지어내서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돌아가세요. 출애굽기요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다고 호렙산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올라간 지 지금 며칠이 됐냐면요, 한 달이 넘고 40일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나님의 빈손으로 올라간 모세는 거기 가서 40일 동안 어떻게 됐겠냐? 죽었나 봐. 상상하는 거예요. 죽었나 봐. 그 모세가 이제 없어지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가 없어진 것 때문에 겁이 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요, 겁낼 필요가 없는데, 아니야 모세는 죽었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어 하고 막 아론을 막 족치니까요, 아론이 부하내동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의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여러분 저는 처음에요 그냥 반지도 빼고 팔찌도 빼고 목걸이도 뺀 줄 알았더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그 귀에 달려있는 금귀고리만 빼가지고도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양이 많았다는 것은요, 장식 중에 이 귀고리 장식이 참 발달한 때였습니다. 우리처럼 쬐끄만 요게 아니고요, 덜렁덜렁 하는 거요. 여러분 금귀고리가 어디에 쓰입니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금귀고리를 매달았어요? 저는요, 어떤 젊은 형제가 넥타이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 넥타이 안 메고 올라왔습니다.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가 삐딱해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길래 형제님 넥타이를 바로 매드릴까? 손대지 마세요. 넥타이를 삐딱하게 매야 나를 쳐다보지, 넥타이를 바로 매면 누가 나를 봅니까? 똑같은데. 넥타이를 삐딱하게 맨 사람을 더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나를 보게 만들려면 넥타이가 좀 삐딱해야 됩니다. 형제님 모르셨죠? 이 젊은 세일즈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까지 알아요.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여러분 귀걸이를 왜 합니까? 여러분 귀걸이를 쬐끔만 붙여놓으면 별로 포인트가 약하니까 하는데, 귀걸이가 덜렁덜렁 하면요 더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보세요. 4절,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참 이상해요. 여러분 왜 복수를 씁니까? 신이면 신이지. 이 귀걸이가요 전부 다 모아져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쳐서 만들어진 송아지이기 때문에 다들 저건 내 송아지 내가 귀걸이 내서 만든 송아지 내 송아지 하니까, 송아지가 한 송아지가 아니라 그들 속에는 다 내 송아지니까 송아지가 들이 되는 거예요. 내 신들이니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나님의 명절이래요. 6절, 다음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요 이 금송아지 앞에서요 막 마시고 막 붕붕 뛰면서 춤추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껍데기로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라 내적 기쁨이 솟구쳐 가지고요 그 감사에 의해서 찬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게 만드는 것이지, 그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 결과가 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금송아지,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성경에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혹은 물질에 탐닉한 신앙의 목적이 번영신앙, 기복신앙, 하나님께 구하면 뭐든지 준다더라 하고 물질을 구하는 기도, 물질 좀 많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물질이 신앙의 대변이 아닙니다. 주님 따라간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다면 물질 가지고 신앙생활을 대신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그 실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에집트의 왕이 되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해줄 수 있고, 야 그들을 고센 땅 야 별로 좋지 않은 땅인데 저 수도요 나일강 근방 최고 좋은 서울 근방으로 이사를 시켜야 되겠다. 얼마든지 왕이 되면은 도울 수 있는 길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왕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왕권 포기한 게 뭐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될 것을 거절하고, 왕이 될 것, 예?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또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 모세의 믿음입니다.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라비안 성도들에 관련된 역사 얘기를 읽어보면요 중세에 모라비아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요 자기의 사제를 다 털어서 성도들을 공개하고 그들을 다 뒷받침하고 정말 이름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11장 36절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또 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며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세상에 합당치 못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큼 비천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 나를 주님이 이렇게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주인 섬기는 얘기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데 여러분 어느 걸 택하든지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두 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가장 큰 말씀은 오순절날 8,000명이 구원을 받고 자기의 땅과 집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갖고 와서 백성들을 하나님 경배하는 대신으로 삼았다는 것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수도 서울 사마리아는 그 안에 있는 노인들하고 병든 여자들, 애들만 조금 남겨두고는 다 소개시켜서 아수르로 끌어가 버리고요,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동네에 심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튀기 도시라 그래가지고요, 예, 혼혈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뭔 말입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요, 성전 짓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가세하려 그러니까요, 일을 맡았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분들이요, 사마리아 사람은 오지 마시오, 가담하지 마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물도 같이 안 마시려 그러고요, 예? 옆에 와 사마리아 우물은 유대인이 와서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또 들어가셔가지고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하고 시비를 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 반대자의 위치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취급할 때 유대인들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미친놈이야, 귀신 들었어, 이렇게 무시했다는 얘기가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둔갑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듯이 돌보신 주님으로 분장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틀림없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세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빌레몬,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가 있습니다. 이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해로운 욕심에 끌려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가 없다, 어디 뭐 투자할 데가 없다. 시간 나면요, 돈 쓸 걱정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마음을 사로잡는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흐트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얘기, 미안한 얘기지만요,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니. 이 개혁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니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찔러 꿰뚫었도다. 믿음이 파산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교회의 목회를 할 때 꼭 이걸 가르쳐라. 6장 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돈에 대한 추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 다음 17절.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좀 돈이 있는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있다고요 어깨에 힘주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물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쳐주고, 그 다음 그 사람으로 하여금 18절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뭐냐? 딴 거 아닙니다. 배금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예?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은 전능의 신이다. 이게 이제 금송아지 사상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여로보암이 명절을 바꿔가지고 돈으로 눈을 쏠리게 만든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그 중에 누군가가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전통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 베델과 단에다가 만든 금송아지 앞에 절하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데모라도 해야 되는데요, 데모를 하나도 한 흔적이 없어요. 22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백성들이 뒤따르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돈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아무 이견 없이 그냥 금송아지 앞에 가서 경배하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인도하는 게 뭡니까? 삶을 이끌어주는 힘이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대부분이 배금주의에 의해서 너무너무 타락돼 버리고 너무너무 부패돼 버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식사 후에 다시 강론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이 명절을 바꾸어서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도록 이끌었던 사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지상의 종교인들이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주의 명절에 들어가 안식을 소유하고 주의 명절에 들어가 유월절의 피 흘리심에 대한 명절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무교절 안에 죄를 없애고 더러운 누룩과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주님 주시는 십자가의 효능을 발견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함께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이 영광스러운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됨으로써 불의의 도구로 살던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